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만날 뵌지 만나 뵙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함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죠. 우리 함께 송영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우리의 죄와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그중 오늘 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 말씀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전체 분량 중 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유월절 엿새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한 6일간의 이라는 시간에 할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 중 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한 주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늠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서들도 전체 분량의 30% 이상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생애 중 이 마지막 한 주간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서의 저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 마지막 한 주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진리와 가르침들이 이 한 주간의 이야기에 대부분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한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름이 기록된 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나사로와 마리다와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세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남매 사이죠. 이들이 남매 사이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들은 한 집에 사는 남매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세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에 대해 살펴보면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제자들까지 합하면 한 2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당하게 대접한다 하더라도 그녀는 잔치를 위해 참 많은 수고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르다는 항상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뒤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팔을 걷어붙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열심히 봉사하는 마르다 같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몸으로 헌신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사로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예수님 덕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믿고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혹은 알코올 중독자로서 매일 술을 마시며 폐인처럼 지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기적적으로 술을 딱 끊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특별히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존재 그 자체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함으로써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팔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에 의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의 값은 당시 돈으로 300데나리온 정도 됐습니다. 300데나리온.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지금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300데나리온은 얼마가 됩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그냥 한꺼번에 붓고 씻겨 드리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참 독특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헌신의 유형을 놓고 어느 것이 더 좋고 덜 좋으니 라고 따지며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리아의 헌신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마리아의 헌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마리아 이 독특한 헌신,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특별한 헌신을 했음을, 그래서 그 헌신을 흡족히 여기시며 그녀를 크게 칭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그렇게 특별한 헌신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흡족히 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마리아의 헌신은 어떠한 헌신이기에 예수님께 그렇게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특별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녀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에는
그 향유보다 더 진한 사랑의 향기가 깊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마리아는 그 벅찬 사랑을 억누를 수 없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사랑의 벅찬, 사랑이 가득한 이 특별한 헌신,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을 주게 됩니다. 자녀들 키워보시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 먹이고 싶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더 좋은 거 먹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을 주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팔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향유의 값은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이나 되는 가치를 지닌 그런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님을 위해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고 최고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값을 따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할 날짜까지 잡아놓은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이서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에게 좋은 것을 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비 신부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서 예비 신랑을 따라다니는데 이 예비 신랑은 잡는 물건마다 가격을 보니 너무 비싸다, 좀 더 싼 데 가보자 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예비 신부를 끌고 다녔습니다. 결국 이 일이 화근이 되어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돈을 아껴 쓰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럴 때는 차라리 값을 따지지 말고 좀 더 적당한 이유를 들든지, 아니면 그렇게 비싼 것을 사줄 수 없으면 차라리 비싼 물건이 많은 백화점에 가지를 말든지 해야지. 아니 그렇게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건 어쩌네, 이건 값이 어쩌네, 이거는 너무 비싸네 이렇게 하면서 사주지 않는다면 이 예비 신부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가격을 따지자 결국 이 예비 신부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시려면 값을 따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마리아는 예수님께 비싸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늘보좌의 영광을 내놓으시고 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역시 값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우리의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팔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팔을 씻겨드린 그 마리아의 그 행동, 그 헌신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 마리아는 사람들의 비난을 묵묵히 감수하며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자 제자들 중 가룟 유다가 앞장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함께 분개하며 마리아를 비난했음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6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한 것은 결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돈깨를 맡은 사람, 즉 살림을 맡은 회계였는데 그는 그 돈깨의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도둑이었습니다. 그가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은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쓰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며 자신이 그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만큼 거기에서 그에게 돈을 횡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볼므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에서 마리아를 그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불의한 선동에 넘어가서 다른 제자들도 함께 마리아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화를 내며 비난을 하는데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감수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묵묵히 감수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은 그 헌신을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우선으로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왜 그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예수님의 팔에 쏟아 허비를 하느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돈을 쓰는 용도 또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룟 유다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임을 오늘 본 말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절대 바꾸어져서도 안 되고 바꾸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엿새 전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을 때 당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다시는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의 그때 심정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방법을 찾았고,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최우선으로 드리는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보다 더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소중한 교훈을 마리아는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마리아는 사람들의 비난을 묵묵히 간수하며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최우선으로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